주후 44년 됐을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죽습니다. 처음 죽음이 돼요. 첫 순교자가 되는데 칼로 쳐 죽임을 받습니다. 이때 왕이 헤롯 왕인데, 이때 헤롯 왕이 이 야고보를 칼로 복음 전한다고 쳐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라는 조체 자체를 지우려고 그랬거든. 그런데 제자인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표를 많이 얻겠다, 내가 더 인정받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야고보를 죽일 때까지 죽이면 반항이 있지 않을까 어쩔까 막 고민했는데, 도리어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잡아들인 게 누군 줄 아세요? 베드로 잡아들였어요. 예수님 첫째 제자 베드로를 잡아들였어요. 잡아다가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죽이려고 옥에 가두어둡니다. 그랬을 때에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성도들이 기도를 해요. 유월절이 끝나고 유월절이 끝나고 죽이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거예요. 갇혀 있었던 기간이. 그리고 기도도 한 일주일 정도 한 거죠. 자, 그랬는데 죽이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내일 이제 해가 뜨면 죽여. 다음 날이 당하는 날이니까 어떻겠어요? 내일만 내가 죽는다 그러면 오늘 살려고 별짓 할 거 아니야. 누가 막 공격해 올 수도 있고, 그죠? 기독교인들이 감정 허물고 감옥을 쳐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사람도 어떻게 도망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간수 2명하고 같이 재웠어요. 베드로 눕혀놓고 자야 되니까 한쪽에 간수 한쪽에 간수 눕혀놓고 서로 손을 쇠로 묶고 이쪽도 묶고 발도 묶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꼼짝 못하고 읽으셔야 되잖아, 그죠? 고래 묶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내가 죽어, 이리 묶였어. 그러면 잠이 오겠어요, 사실?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가, 이 밤에 천사가 와요. 천사가 오니까 저절로 이 쇠사슬이 수르륵 하고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베드로가 자네. 성경에 보면요, 옆구리를 착 끼웠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엔 아마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랬을지 몰라. 그 성경이 안 적혀있으니까 모르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처음에.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랬을 것 같아. 안 일어나는 거야. 성경에 보면 천사가 쳐 깨웠다 되어 있어요. 그래도 참말인 거야. 그냥 막 일어나라고. 빨리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니까. 그 나오니까 옥의 저절로 열리고 파수꾼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신기하잖아.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 기도하는 곳으로 왔어요. 문을 막 두드렸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주일 정도 동안을 베드로 잡혀가기 때문에 기도했어. 그러면 공개적으로 기도했을까? 몰래 숨어서 하지. 아니면 자기들도 잡혀갈 판인데, 또 야고보는 죽을 판인데, 숨어갖고 몰래 기도하는 누가 뭘 쾅쾅 두드려. 그럼 어디 됐을까요? 놀래지. 놀래가지고, 아이고, 야, 큰일 나다. 우리 기도하는 거 들켜가고 우리를 잡으러 왔나 보다 싶어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 있는 계집아이 하나한테 네가 나가서 누가 왔는지 살짝 봐라 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이 나가면 체포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가 나가고 하면은 좀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를 보냅니다. 갖고 쪽물려내 이러고, 누구세요? 했겠지? 누구세요? 나 보니까 베드로야. 나 베드로야. 빨리 문 열어. 그러니까 문을 닫고 들어가가지고 어른들 보고, 저 바깥에 베드로 선생님이 왜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 못 믿었어요. 지금 내일 베드로 목 잘려 죽을 거고, 오늘 밤 지나면서 목 잘려 죽는데, 아마 우리가 내일 자를 때 무슨 일 공개할까봐 미리 잘라가 죽여보갖고 그 죽은 영혼이, 그 천사가 왔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니까 꼬맹이가 타발타발 들면서 아예요, 베드로님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모여 있었어요? 무슨 기도했어요? 베드로 살려달라는 기도 했잖아.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했잖아. 근데 막상 그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안 믿는 거야. 우리가 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해놓고 그게 막상 이루어지면 못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니.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보면은 하나님하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못 믿는 우리 모습 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2% 부족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야. 기도하였으면 될 줄로 이룰 줄로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갖고 기도를 하면서도 안 믿는 거야. 나중에 베드로가 하도 문 두들기고 막, 나 베드로 맞아 하니까 베드로 얼마나 겁나겠어. 다시 군사를 잡혀가면 이제 꼬정 못하니까 막 문 뚫어달라고 할 뻔했을 거 아닌가 봐. 그래서 나중에 그 베드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해놓고도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이게 될까? 기도해놓고도 이게 이루어질까라고 못 믿는 그런 우리 혹시 신앙이 아닌가, 이 사건 보면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못 믿는 신앙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어떻게 했나? 들어줬네.
들어줬잖아요. 들어줘가지고 베드로가 나왔잖아요. 기도대로. 그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고로. 여기서 이것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이 도리어 이것으로 말미암아 전도에 유익이 될 것 같다. 교회의 성장은 주의 종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도 바울 훌륭하잖아요. 아무리 훌륭해도 성도들과 함께 해야 그곳에서 발전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의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지, 아무리 뛰어난 교회의 목사 혼자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뒷받침이 되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줘야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니다. 그리고 요즘에 흔한 이단도 아니고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경만 가르쳐 주신다. 우리 목사님 최고의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협력해야지.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우리 목사님이 사기꾼인지, 응? 성경을 안 가르치고 맨날 뭐 자기 얘기만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 못하겠죠. 그죠?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서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정직하게 진짜 하나님 뜻 안에서 가르쳐 줘도 그걸 성도들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뛰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 받으면 교회가 부흥하듯이 아무리 목회자가 잘났다 하더라도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안 되고는 성도들이 협력에 달려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거예요. 내가 지금 갇혀있는 이것이 도리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 같다. 그래 19절에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20절 보세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하여 뭐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래 말합니다. 살면 산재물이고 죽으면 영광의 제물이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외적인 환경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서 그게 뭐냐면 천국의 소망과 복음의 증거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하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가득 가지고 기도하려고 해봐 참 힘들다니까. 근데 예수님 말하셨어요. 너희의 무거운 짐을, 너희의 죄를 다 내 십자가 앞에 갖다 놓아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그걸 못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기 부끄러우니까 숨었잖아요. 몸을 지푸라기로 가렸잖아요. 그죠? 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그죠? 21절 볼까요? 똑같은 말이 비슷한 말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래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찬양이 있는데 요 찬양이 요 갈라디아서 요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해서 만든 찬양이에요. 복음성이거든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위해서 산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신뢰적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죽어도 뭐요?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활시킬 거라 하는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인도 사위성의 기원정사라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예요. 지금도 보면 불교재단에 보면 무슨 정할 때 기원정사라는 걸 굉장히 많이 써요. 그때 어느 외아들을 둔 과부가 와요. 남편도 없어. 외아들이 아들 하나 있었어.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나오는 설교고 설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자, 그래서 다 와서 살려달라 그래. 내 아들 하나밖에, 남편도 죽고 내 아들 하나 남아있는데 내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나 좀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래 말합니다. 해결을 해줘요. 이 석가모니가 이 과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가서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이 죽어나가지 아니한 집 7곳을 찾아서, 그래서 그 집마다 쌀을 한 움큼씩 얻어오면, 7집에서 얻어오면 너는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래 말을 합니다. 과부가 갔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집에 사람이 한 번도 안 죽었습니까? 묻고 다니는 거야. 있을까? 요즘에 새로 진 아파트 있으니까 많아. 요즘에 또 거기서 안 죽고 전부 병원 가서 죽으니까. 근데 옛날에 죽으면 그 집에서 장례 치르잖아요. 그리고 그 집은 벌써 30년, 40년, 50년, 100년 되잖아. 그러니까 집집에 할아버지 죽고 할머니 죽고 아빠 죽고 엄마 죽고 뭐 그런 집이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집집에 가가지고 물었을 때에 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죽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와가지고 못 구했다고. 집집에 갔더니만은 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은 없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저런데 저러지. 그런데 뭐야, 결과적으로 해결됐어 안 됐어요? 안 됐죠. 이게 불교 경계, 우리 성경 같은 불교 경계에 있는 이야기예요. 해결 안 됐잖아. 그런데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에만 봐도 예수님이 가는 것만 해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 건 안 해요. 나인성에 갔더니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 똑같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죽은 그 관에 손을 대요. 그리고 아들아 일어나라. 살아나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어서 3일 된 나사로 무덤에 장사까지 해냈어. 썩어서 냄새난다 그래. 근데 어떻게 돌 치우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몸에 칭딩 붕대감을처럼 이러고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 마가복음 5장 야리로라는 회당장이 있었어요. 회당장.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성전에 이제 관리하는 장이에요. 자, 그 사람의 딸이 있어. 12살이야. 근데 그 사람이 마찬가지 딸이 죽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셔갖고 딱 한마디 했어. 난리다굼. 난리다굼. 이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뜻이에요. 헬라어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일어났어.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죠?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얼마나 좋은 찬양이야. 아까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찬양도 그렇고 얼마나 좋아. 실제로 똑같은 경전인 불교에서 말하는 경전에 그 죽은 과부의 아들 얘기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아주 철학적으로만 말하고 안 죽은 사람 없다 해갖고 돌려보내고 실제로 예수님이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살리는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죽음을 안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22절 보니까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 때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21절에서 뭐야?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보여.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열매로서 하나님의 전도의 열매와 하나님의 성김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다면 사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 거다? 하나님이 결정하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래서 어떤 찬양에서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별로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대로 좋고 이 세상 고난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가니까 좋고 살면 사는 대로 좋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복 주시니까 좋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좋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 14장에 보면 사망이 왕노릇 한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왕이 뭐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사망이 뭐야? 우리의 왕노릇 한다. 무슨 얘기냐면 너 죽을래 살래?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사망이잖아.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살려주세요! 이래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 믿음으로 나가자 할 때 믿음 나가면 공산당이 나 죽을 건데 아이 이게 뭐야? 이게 사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 그럼 어디 돼? 죽을래 살래? 괜찮아.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아. 이럴 것이고 그 다음에 너 예수님 안 믿을래? 응? 어디 있어?
사망이 날 왕노로 나를 못 지게 하니까. 그죠? 어? 죽여라면 죽여. 나 지금 천국 갈 거고. 살려두면 나 전도할 거고. 뭐. 그러니까 그런 담대함이 생겨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죽음의 나를 침노하지 못하니까. 내가 죽음을 뛰어넘으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옆구리를 그닥 차야만 일어나서 자고 있지. 안 그러면 어떻게 자? 다음날 죽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죽음이 사망 노릇하고 있으면 왕 노릇하고 있으면 사망이 왕 노릇하고 있으면 어떻게 자요? 근데 이미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 사망이 왕 노릇 못해.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다 처음 얘기했다. 그래 자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에 이 땅에 어떠한 두려움도 나에게 왕 노릇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자, 죽음이나 망함이나 질병이나 무엇일지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침노치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게 난 더 좋다 이런 말합니다. 왠 줄 아세요? 이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천국을 3번 왔다 그랬어. 근데 그가 가서 천국을 봤단 말이야. 보니까 얼마나 좋아. 그걸 보니까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자기는 여기서 고통받기 싫고 나는 사실은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봤으니까 신안의 염전에서 그냥 노예로 염전 모래나 푸던 사람이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잠 편하게 자고 시원하게 자고 이러면서 있어봐. 그걸 갔다 와서 다시 염전에 갔다 이해해 못하지. 그 생각나서 나는 거기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야. 마찬가지야. 이 땅에 있다가 천국 갔다 와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난 천국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천국. 그 천국을 나는 가겠다. 그래서 빌립보 3장이 말하기를 나는 이 땅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오줌으로 버린다. 이 땅에 막 자랑, 지식, 배운 모든 것도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24절 그래도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 바울의 사는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는 그 구원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산다.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산다. 이런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못 받아. 왜? 믿음이 없어서.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항상 넘쳐나야 됩니다. 26절의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같이 만나면은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중에 다시 나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만날 것이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못 만나면 어디서 만나겠어? 천국 안 만나봤지. 만날 것이다. 그때 서로 자랑하게 된다. 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고 바울 선생님 내가 그때 참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요. 그때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안 버리고 내가 신앙 지키다가 당신 다시 만났네요. 이런 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때 그 로마 감옥에서 매 맞아가면서 그것은 막 진짜 음식 같지 않은 거 먹고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래도 그때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 당신들 만났네요. 그때 당신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네요. 아우 너무 감사해요. 서로 자랑하는 거. 서로 감사하다는 거. 그걸 내가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에서 최대 자랑거리가 그것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자랑거리도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자.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만 자랑하자. 우리 서로 성도들 간에 목사님을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고 자랑하자. 나의 편안함보다는 천국의 편안함보다도 뭘? 성도와 함께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였던 바울, 또 그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연보하고 함께 했던 성도들의 모습이 나중 다시 만났을 때 우리 그땐 그랬지라고 말하면서 서로 수고했던 상대방을 위로하고 자랑하기를 소망했던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처럼 우리 천국 가는 사랑빛 교회, 하나님의 사랑빛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